잠잘 때 듣는 탈무드 이야기. 혀. 한 장사꾼이 거리를 누비며 그 잠든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우르르 모여들었다. 모두들 빨리 그것을 팔라고 재촉하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였다. 인생을 잠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이 혀,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오. 붕대. 법률과 약은 의외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어떤 나라의 국왕이 부상당한 자기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하였다. 네가 이 붕대를 하고 있는 동안엔 먹거나 뛰어다니거나 물속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더욱 악화될 것이야. 인간도 이와 같다.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원하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법률을 풀어버리지 않는 한 그 성질이 나빠지진 않는다. 하느님의 보물. 라피 메이어가 안식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신을 위층으로 옮긴 다음 하얀 천을 씌워놓았다. 그리고 라피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값비싼 보물을 맡기면서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나더니 맡겼던 보물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럴 땐 어찌해야 좋을까요? 라피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 그런 경우에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예, 사실 방금 하느님께서 귀중한 두 개의 보물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충분히 납득한 라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수와 증오. 한 남자가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했다. 얼마 뒤 그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상대 남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가 없어. 이것은 복수이다. 낫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그러자 말 주인인 남자는 말을 빌려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말을 빌려주겠어. 이것은 증오이다. 가정의 화평. 라피 메이어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중엔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한 여성도 끼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이튿날 안식일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 놓곤 했다. 헌데 그 여성은 라피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든 일을 뒤로 미룬 것이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라삐의 설교를 들은 뒤 그녀는 흡족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은 그녀에게 성을 내는 것이 아닌가. 당신 대체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녀는 라삐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대답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 라삐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진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 얹혀있는 처지가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기가 설교를 지나치게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화평이 깨진 것이라고 자책하며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건 침으로 씻어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이 될 것이지요. 그러니 부인께서 좀 씻어내 주시오. 그러자 그녀가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이후 제자들이 말하였다. 고명하신 라삐인 선생님께서 어찌하여 여성이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라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정의 화평을 되찾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일곱째 사람. 한 라삐가 내일 아침 6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모인 사람은 7명이 아닌가. 불청객 한 사람이 끼어 있었던 것인데 그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자 라삐는 말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은 빨리 돌아가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명한 인물이며 어느 누가 생각해봐도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어째서 그 인물은 그렇게 행동했겠는가? 혹시라도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어떤 착오로 인해 나왔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 염려되어 그는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질서. 어떤 여성을 짝사랑하다 병을 얻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를 진찰해본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엥, 이것은 당신이 사랑을 이루지 못해 생긴 병이니 상대 여성과 성결합을 하면 틀림없이 완쾌될 것이요. 그래서 남자는 라삐를 찾아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상의를 했다. 라삐는 결단코 그와 같은 성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만일 그 여성이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그의 앞에 선다면 그의 우울함이 겉혀져 병도 나을 것이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소? 라고 묻자 라삐는 그것 또한 안 된다고 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럼 그가 그녀와 담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이야기만 주고받으면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라피는 그건 역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탈무드에서 이 여성은 기혼녀인지 독신녀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라피께서는 어째서 모든 제안에 그토록 단호하게 반대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라피가 말하였다. 우선 모든 인간은 순결해야 한다. 만일 사모한다는 일을 앞세워 곧바로 성결합을 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야. 라고 답했다.
어머니. 한 랍비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이 울퉁불퉁하여 걷기에 매우 힘든 자갈밭에 이르자 랍비는 자기 손을 편 채 어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밑을 받쳐주었다. 이것은 양친이 등장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얘기되는 탈무드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만 나오는 이야기다. 이는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존귀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교훈적인 이야기. 항해 중이었던 선박 한 척이 때마침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 항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배의 후미가 아름다운 섬에 인접해 있음을 알게 되자 모두들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 섬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녹색 그늘을 두리우고 있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정겹게 반겨댔다. 이후 성객들은 자연스럽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 첫 번째 그룹은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섬에 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날 걸 염려했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재빨리 상륙하여 꽃향기를 듬뿍 들이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선 원기도 회복했다. 그리고 곧장 배로 돌아갔다.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상륙하여 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는 바람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거나 어렵사리 배 안에 잡아놓았던 좋은 자리들을 잃고 말았다. 네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고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올리지 않았다든가 선장이 우리를 남겨둔 채 출항할 리가 없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계속 섬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정말로 배가 출발하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헤엄쳐와서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바위나 배전에 긁히고 부딪혀 부상을 당하였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흥분한 데다 아름다운 섬에 완전히 넋이 빠진 5번째 그룹 사람들은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숲속에 있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성이 있는 열매를 먹고 탈이 나기도 하며 결국 모두 죽고야 말았다. 자, 당신이라면 어떤 그룹에 속했을 것인지 잠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약간의 쾌락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잠시 쾌락에 젖어들긴 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 않고 되돌아오긴 했지만 다소 고생을 했다. 네 번째 그룹은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갖가지 상처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말려들기 쉬운 것은 일생을 허영의 늪속에 빠져 지내거나 내일이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과일에 현혹되어 불쑥 먹어버리는 5번째 그룹이다. 영원한 생명. 라피가 시장에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장 안에는 영생을 약속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모두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라피가 얘기한 대로의 인물은 없는 듯했다. 그 순간
두 남자가 라삐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라삐는 말하였다. 그래,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마땅할 훌륭한 선인이다. 주위 사람들은 다투어 물었다. 아니, 대체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자 그 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는 광대입니다. 외로운 이에겐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을 보면 평화를 나눠주지요. 맹세의 편지. 한 청년과 미모의 아가씨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청년은 일생 동안 성실할 것임을 아가씨에게 맹세했다. 얼마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 어느 날 청년이 그녀를 남기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는 웬일인지 오랜 나날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를 비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일생 동안 자기에게 성실할 것을 맹세했던 편지를 꺼내보며 매일 밤을 울었다. 그 글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청년이 돌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의 슬픔을 연인에게 호소했고 그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어째서 정절을 지켰냐고 청년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스라엘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시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학교나 시너고그에서 뿐일망정 굳게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를 거듭 읽었고 그 안에 포함된 성스러운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녀도 맹세 편지를 거듭 읽으면서 연은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실질적인 이득. 길을 가던 몇몇 랍비가 잔인무도한 악당들과 맞닥뜨렸다.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런 악한 사람들은 모조리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현명한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닐세,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네. 이들이 아무리 죽어 마땅할 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악한들의 멸망을 기원하기보단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원해야 하네. 여성 상위. 한 선량한 부부가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재혼했는데 불행하게도 못된 여자를 만나 새로 얻은 아내와 똑같이 못된 남자가 되어버렸다. 얼마 뒤 아내 또한 재혼을 했는데 그 역시 못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못된 남편은 그녀와 똑같이 착한 남자가 되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이다. 잔치. 한 왕이 종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하지만 잔치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슬기로운 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하시는 일이니
아무 때든 잔치가 시작될 거야. 그러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미리 궁전 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 어리석은 종은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으므로 그때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리란 생각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자 슬기로운 종은 곧바로 궁전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끝내 궁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간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육체와 영혼. 어느 왕이 오차라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명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맹인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그 둘은 합심해서 오차 열매를 훔치자고 모의했다. 맹인은 절름발이를 목말에 태워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맛있는 과일을 훔쳤다. 이에 진노한 왕이 2사람을 다그치자 맹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훔칠래야 훔칠 수가 없지요. 왕은 분명 그럴싸한 말이라고 여겼으나 결국 2사람의 말을 믿진 않았다. 어떤 일이든 둘의 힘은 하나의 힘을 가질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중 한 가지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영혼이 합치되어야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언극. 로마의 황제는 자신과 생일이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라피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양국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그들 2사람은 변치 않은 친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황제가 라피와 친하게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황제는 라피와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싶을 때마다 사신을 보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황제는 라피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물었다. 내게 이루고 싶은 일이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죽은 다음 내 아들이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스라는 곳을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난 지금 그 2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어쩌면 2가지 모두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라피 역시 황제의 질문에 답을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양국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질문에 라피가 묘안을 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사신이 돌아오자 황제는 물었다. 그래, 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라피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냐. 그러자 사신은 말하였다. 예, 라피가 목말을 태운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자 그 아들이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말이라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피가 무언중에 보인 행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얼마 뒤 다시 황제로부터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의가 있었다. 라피는 또 먼저와 같은 무언극으로 정원에 달린 채소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 들고 왔다. 몇 분이 지난 뒤 다시 밭으로 나가더니 아까처럼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리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로마 황제는 라피의 그와 같은 행동 속에 일시의 적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몇 차례로 나누어 하나하나 제거시켜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곧 알아차리게 된다. 인간의 생각은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며 경직되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파괴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반성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한다.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는 가장 강인한 인간이 아닌가. 기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닥치자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라 신에게 자기들의 방법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폭풍은 한층 더 사나워질 뿐 좀처럼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잠자코 있는 유대인에게 당신은 어째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폭풍이 금방 수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당신이 한 기도는 금방 효력을 나타냈을까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했다. 저도 확실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각자 자기 나라 신에게 기도를 드렸지요.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로마 사람은 로마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다에 기도드렸을 때 응답하신 것일 겁니다. 암시장. 한 재판관이 어느 날 시장에 나왔다가 수많은 작물이 거래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작물인 줄 알면서도 사는 사람들과 파는 도둑들을 일깨우기 위해 재판소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마리의 족제비를 꺼내놓은 재판관은 그 동물에게 조그만 고깃덩어리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 고깃덩어리를 감춰놓기 위해서 자기 집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깃덩어리를 어디에 숨겼는지 이내 알 수가 있었다. 그러자 재판관은 이번엔 그 구멍을 막아버린 다음 족제비에게 더욱 많은 고깃덩어리를 주었다. 그 순간 제 집으로 달려간 족제비는 구멍이 막혀 있는 걸 보고는 그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 채 재판관 앞으로 되돌아왔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자 급기야 고기를 준 사람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시장에 나가 물건들을 확인해보고 각자 도둑 맞았던 것들을 찾아냈다. 감사.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을 먹기까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걷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하는 등의 15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빵가게에 가서 완성되어 있는 빵을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다. 옛날엔 혼자서 해야 했던 15단계 일을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빵을 먹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혼자였던 인류 최초의 사람도 자기 몸에 걸친 옷을 만들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을 잡아다 키우고 털을 깎고 실을 뽑고 옷감을 짜고 그걸 다시 깨어입기까지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엔 돈만 있으면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얼마든지 사 입을 수가 있다. 옛날엔 혼자서 해야 했던 일을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방문.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면 그 환자의 병세가 60분의 1만큼 호전되지만 60명이 동시에 몰려간다고 해서 환자가 완쾌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이다. 환자의 병문안은 완쾌된 환자로부터 감사 인사라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떠한 인사도 없다. 감사를 바라지 않고 취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강자. 이 세상엔 강한 것이 두려워하는 약한 건 네 가지가 존재한다. 사자는 모기를, 코끼리는 거머리를, 정갈은 파리를, 매미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이 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최강의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해도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가지 계율. 탈무드 시대의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과 더불어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 유대인들에겐 천사가 지키라고 제시한 613가지의 원칙이 있었지만 비유대인을 유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교에서는 선교사를 파견하거나 하진 않았다. 다만 상호 간의 평화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7가지만 지켜달라 요청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 다음 곧 날고기를 먹지 마라. 둘째, 남의 헌담을 하지 마라. 셋째, 도둑질을 하지 마라. 넷째, 법을 어기지 마라. 다섯째, 살인을 하지 마라. 여섯째,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 일곱째, 불륜을 하지 마라. 작별 인사. 매우 긴 여행으로 피로와 굶주림을 시달리던 여행자가 이윽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 당도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하며 잘 익은 과일로 배를 채우고 옆에 있는 물을 마셨다. 그렇게 다시 힘을 얻은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했다. 나무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야,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너의 열매를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너의 열매는 이미 충분히 달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너는 벌써 그것을 가지고 있고 네가 더욱 잘 성장하도록 넉넉한 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너에겐 그 물마저 충분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될수록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되어 너처럼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해달라는 것. 이 한 가지뿐이구나. 당신이 작별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가 벌써 충분히 슬기롭고
이미 충분히 부자이며 그가 피할 데 없이 선한 사람일 경우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엿새째.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루, 이틀, 사흘의 순으로 만들어지고 엿새째 되는 날 완성되었다. 인간은 그 최후의 날인 엿새째와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어째서 인간이 최후에 만들어졌으며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탈무드에 의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한다. 파리 한 마리라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지나친 오만에 빠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미료. 안식일인 토요일 오후에 로마 황제가 친분이 있는 라피를 방문했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라피의 집에 불쑥 들이닥친 황제는 그곳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모두 맛있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거나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제는 참으로 흐뭇해하면서 수요일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자청했다. 그렇게 황제가 수요일에 다시 오자 사람들이 미리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놓았으며 안식일엔 쉬던 하인들까지 전부 나와 그를 접대하기 시작했다. 요리사가 없어서 차림식밖에 내놓지 못했던 안식일과는 달리 제대로 된 음식도 많이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고, 음식은 지난 토요일 것이 훨씬 더 맛있었는데 혹시 그날에만 사용했던 조미료가 있습니까? 그러자 라삐는 말하였다. 예, 허나 로마 황제께서는 그 조미료를 결코 구할 수 없을 겁니다. 황제는 가슴을 내밀며 말했다. 아니요, 로마 황제는 무슨 조미료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유대의 안식일이라는 조미료, 이것만은 로마 황제이신 당신께선 결코 구할 수 없을 겁니다. 말로 되찾은 지갑. 한 마을에 들어온 장사꾼이 며칠 뒤 그곳에 박앤세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많은 현금을 지니고 온 그는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매우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며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현금을 모조리 그곳에 묻어두었다. 그러나 이튿날 다시 그 장소에 가봤더니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거듭 해봐도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알아낼 길이 없었다. 자기가 돈을 파묻은 곳을 본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집 담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구멍으로 돈을 파묻는 광경을 훔쳐보고 있다가 나중에 파내어 간 것이 확실하다 생각했다. 장사꾼은 그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아주 비상한 두뇌를 지녔겠지요. 저는 지금 당신의 그 지혜를 빌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갑 2개를 갖고 이 마을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지갑 하나에는 500개의 은화, 나머지 하나엔 800개의 은화를 넣었지요. 그리고 작은 지갑을 아무도 모르는 어떤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큰 지갑까지 묻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 같은 입장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작은 지갑을 묻어뒀던 동일한 장소에 큰 지갑마저 묻어두도록 하겠소. 이윽고 장사꾼이 집을 떠나자 남자는 자기가 훔쳤던 작은 지갑을 전에 묻혀 있었던 장소로 가져가 다시 묻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장사꾼은 무사히 지갑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간 세 사람은 각자 지니고 있던 돈을 같이 땅에 묻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맡겨둘 은행 같은 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셋 중 한 사람이 몰래 그 장소로 되돌아가 돈을 꺼내가 버렸다. 다음날 세 사람은 현명하기로 유명한 솔로몬 왕을 찾아가 셋 중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세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내가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재판의 문제를 먼저 도와주시오. 당신들의 문제는 그 후에 해결해 주겠소. 어떤 젊은이와 결혼을 약속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 아가씨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약혼자를 찾아간 그 아가씨는 위자료를 요구해도 좋으니 파혼에 동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혼자는 위자료 따위는 받지 않겠다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죠. 부자였던 그 아가씨는 어느 날 한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였죠. 내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더니 위자료도 필요 없다면서 나의 요청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아가씨의 말에 노인은 돈도 요구하지 않고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이들 중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당연히 파혼에 동의해준 젊은이가 가장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는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약혼녀의 진심을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 하지도 않았잖아요.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가장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갖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세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아 저로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노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돈 때문에 아가씨를 납치했는데 돈도 요구하지 않고 풀어주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군요. 두 사람은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애정이나 인간관계, 그 사이에 긴장된 기분 등을 신경 썼는데 당신이 골물에 있는 부분은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당신이 범인인 것이지요. 평가. 유대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을 넣은 지갑이고, 둘째는 술을 마시는 잔이며,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술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라는 인간.
둘째는 이색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란 인간. 셋째는 정의감을 소유한 유형으로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넷째는 나쁜 심성을 지닌 유형으로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란 인간. 현재 앞에 앉은 인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무엇이든 흡수하는 스펀지형. 둘째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터널형. 셋째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별해내는 어레미형.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으론 7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선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요점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땐 모른다고 신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친구. 아내를 선택해야 할 때는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친구를 선택해야 할 때는 한 계단 위로 올라서라. 화내고 있는 친구를 달래려 하지 말고 슬퍼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려 하지 마라. 술. 머리에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나온다. 시중드는 이의 태도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미주가 된다. 악마는 누군가를 항상 찾아다니는데 너무도 바쁠 땐 자신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빛나는 것이다. 한나절이 될 때까지 늦잠을 자고 낮에 술을 마시며 저녁엔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인생을 쉽게 소비할 수 있다. 처세에 관한 문구. 선행의 문을 닫는 자는 다음엔 의사를 위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니게 된다. 타인의 자비로 살아야 할 처지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이 세상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건 8가지가 있다. 여행과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로가 그것이다. 이 세상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을 넣을 때 넣는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채워진 항아리는 오히려 조용하게 된다. 명성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명성을 붙잡을 수 없지만 명성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그곳에게 붙잡히게 된다. 결혼은 기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땅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 달콤한 과일은 그만큼 벌레가 많이 붙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 또한 많아진다.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가 많고 하녀가 많으면 풍기가 문란해지며 하인이 많으면
집안 기물이 도둑맞게 된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진다.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다 보면 지혜가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보다 많은 자선을 베풀면 보다 나은 평온이 찾아온다. 남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있을 땐 벌거벗지 말고 남들이 모두 벌거벗고 있을 땐 옷을 입지 마라. 남들이 모두 앉아 있을 땐 일어서지 말며 남들이 모두 서 있을 땐 앉아 있지 말라. 남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땐 울지 말고 남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 웃지 말라. 영원한 생명. 라피가 시장에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장 안에는 영생을 약속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모두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라피가 얘기한 대로의 인물은 없는 듯했다. 그 순간 두 남자가 라피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라피는 말하였다. 그래,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줘야 마땅할 훌륭한 선인이다. 주위 사람들은 다투어 물었다. 아니, 대체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자 그 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는 광대입니다. 외로운 이에겐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을 보면 평화를 나눠주지요. 맹세의 편지. 한 청년과 미모의 아가씨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청년은 일생 동안 성실할 것임을 아가씨에게 맹세했다. 얼마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 어느 날 청년이 그녀를 남기고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는 웬일인지 오랜 나날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를 비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일생 동안 자기에게 성실할 것을 맹세했던 편지를 꺼내보며 매일 밤을 울었다. 그 글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청년이 돌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의 슬픔을 연인에게 호소했고 그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어째서 정절을 지켰냐고 청년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스라엘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시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학교나 시너고그에서 분을 망정 굳게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를 거듭 읽었고 그 안에 포함된 성스러운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녀도 맹세 편지를 거듭 읽으면서 연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실질적인 이득. 길을 가던 몇몇 랍비가 잔인무도한 악당들과 맞닥뜨렸다. 한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런 악한 사람들은 모조리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현명한 랍비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닐세,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네. 이들이 아무리 죽어 마땅할 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악한들의 멸망을 기원하기보단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원해야 하네. 여성 상위. 한 선량한 부부가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재혼했는데 불행하게도 못된 여자를 만나 새로 얻은 아내와 똑같이 못된 남자가 되어버렸다. 얼마 뒤 아내 또한 재혼을 했는데 그 역시 못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못된 남편은 그녀와 똑같이 착한 남자가 되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법이다. 잔치. 한 왕이 종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하지만 잔치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슬기로운 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하시는 일이니 아무 때든 잔치가 시작될 거야. 그러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미리 궁전 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 어리석은 종은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으므로 그때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리란 생각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자 슬기로운 종은 곧바로 궁전 안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석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종은 끝내 궁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간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육체와 영혼. 어느 왕이 오차라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명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맹인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그 둘은 합심해서 오차 열매를 훔치자고 모의했다. 맹인은 절름발이를 목말에 태워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맛있는 과일을 훔쳤다. 이에 진노한 왕이 두 사람을 다그치자 맹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훔칠래야 훔칠 수가 없지요. 왕은 분명 그럴싸한 말이라고 여겼으나 결국 두 사람의 말을 믿진 않았다. 어떤 일이든 둘의 힘은 하나의 힘을 가질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중 한 가지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영혼이 합치되어야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언극. 로마의 황제는 자신과 생일이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라피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양국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그들 두 사람은 변치 않은 친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황제가 라피와 친하게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황제는 라피와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싶을 때마다 사신을 보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 황제는 라피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물었다. 내게 이루고 싶은 일이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죽은 다음 내 아들이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스라는 곳을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난 지금 그 2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어쩌면 두 가지 모두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라피 역시 황제의 질문에 답을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양국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질문에 라피가 묘안을 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사신이 돌아오자 황제는 물었다. 그래, 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라피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냐? 그러자 사신은 말하였다. 예, 라피가 목마를 태운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자 그 아들이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말이라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피가 무언중에 보인 행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얼마 뒤 다시 황제로부터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의가 있었다. 라피는 또 먼저와 같은 무언극으로 정원에 달린 채소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 들고 왔다. 몇 분이 지난 뒤 다시 밭으로 나가더니 아까처럼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리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로마 황제는 라피의 그와 같은 행동 속에 일시의 적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몇 차례로 나누어 하나하나 제거시켜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곧 알아차리게 된다. 인간의 생각은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며 경직되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파괴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반성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이 한다.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는 가장 강인한 인간이 아닌가. 기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닥치자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라 신에게 자기들의 방법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폭풍은 한층 더 사나워질 뿐 좀처럼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잠자코 있는 유대인에게 당신은 어째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폭풍이 금방 수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당신이 한 기도는 금방 효력을 나타냈을까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했다. 저도 확실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각자 자기 나라 신에게 기도를 드렸지요. 바빌로니아 사람은 바빌로니아 신에게, 로마 사람은 로마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바다에 기도드렸을 때 응답하신 것일 겁니다. 암시장. 한 재판관이 어느 날 시장에 나왔다가 수많은 작물이 거래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작물인 줄 알면서도 사는 사람들과 파는 도둑들을 일깨우기 위해 재판소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마리의 족제비를 꺼내놓은 재판관은 그 동물에게 조그만 고깃덩어리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 고깃 덩어리를 감춰놓기 위해서 자기 집인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깃 덩어리를 어디에 숨겼는지 이내 알 수가 있었다. 그러자 재판관은 이번엔 그 구멍을 막아버린 다음 족제비에게 더욱 많은 고깃 덩어리를 주었다. 그 순간 제 집으로 달려간 족제비는 구멍이 막혀 있는 걸 보고는 그 고깃 덩어리를 입에 문 채 재판관 앞으로 되돌아왔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 덩어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자 급기야 고기를 준 사람에게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시장에 나가 물건들을 확인해보고 각자 도둑 맞았던 것들을 찾아냈다. 감사.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을 먹기까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걷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고 하는 등의 15단계를 밟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빵가게에 가서 완성되어 있는 빵을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다. 옛날엔 혼자서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오늘날엔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빵을 먹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혼자였던 인류 최초의 사람도 자기 몸에 걸친 옷을 만들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을 잡아다 키우고 털을 깎고 실을 뽑고 옷감을 짜고 그걸 다시 깨어입기까지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엔 돈만 있으면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얼마든지 사 입을 수가 있다. 옛날엔 혼자서 해야 했던 일을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